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하는 우리 제목을 가진 시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서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은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시니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본시는 무려 50절에 달하는 긴 시로서 히브리 시행으로는 114절에 이릅니다. 그럼에도 본시가 하나로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승리의 기쁨과 감격이 생생하게 잘 표현된 다윗의 탁월한 성전가이지요. 또한 본시는 사무엘하 22장의 같은 제목으로 나타나 있으며 우리가 즐겨 부르는 CCM에도 인용된 시입니다. 오늘과 내일 두 번에 걸쳐 본시를 살펴보면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같이 만나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기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바로 나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성을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이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했다는 고백 말이지요. 영어로 말한다면 He did.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런데 다윗의 성전가는 다윗 한 사람의 노래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전가를 묵시 속에서 완성된 성도들의 입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바로 요한계시록을 통해 말이지요. 그런 면에서 보면 다윗의 이 노래는 승리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교회의 노래이기도 한 것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서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다윗은 언제나 그 인생을 살펴보면 벼랑 끝 인생을 살았습니다. 죽음의 경계선에 서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을 것이며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수많은 원수와 환난이 그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했던 것이지요. 그를 하나님께 더욱 밀착시켰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 또한 벼랑 끝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상황 가운데 믿음의 발을 뻗을 때 우리의 영적 성장도 일어난다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대부분 자기의 한계를 스스로 정하고 살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월급이 얼마이니 얼마 이상을 쓰게 되면 파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지요. 그래서 그 범위를 절대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사고가 난다든지 해서 큰 돈이 들어갈 때 말이지요. 그러면 분명 처음에는 낙담을 하고 파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다른 지출을 줄이며 살다 보면 불가능이라고 여겼던, 내 한계라고 여겼던 범위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겪고 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한계를 넘어 그릇이 커져 있는 이런 경우를 발견하게 되지요. 짐에서 운동을 해도 같은 경험을 합니다. 분명 내가 들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운동을 하면서 그 한계치를 조금씩 늘리다 보면 나중에는 처음 정했던 한계치보다 2배, 3배로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한계가 어딘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계속 도전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도의 영적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아예 싸움을 포기하고 나는 안대로 일관하는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제자리를 벗어나지 못하지. 그런데 믿음으로 발을 계속해서 내딛는 사람은 그 반대인 것입니다. 그 한계가 어디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다윗에게 있었던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가 지금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물론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물질일 수 있지요. 자녀입니까? 물론 어떤 분에게는 자녀가 지금 불의의 창수일 수도 있고 사망의 올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외적인 것보다 더 큰 원수는 내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는 나태함과 나는 안 된다는 불신과 그리고 어떻게든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 같은 이런 원수 말이지요. 이런 원수가 내 영혼을 동여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싸움을 포기하고 원수에게 항복하고 있는 것 말이지요. 해보려고도 하지 않고 발자련히 하고 그냥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모습 말입니다. 나이 핑계대고 경제 핑계대고 시대 핑계대고 별 핑계를 다 대며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 말이지. 아니면은 처음부터 나는 해도 소용없어 하는 그 짓에 속고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세계에서도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는 사실을 말이지. 6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환난 중에 부르짖음은 살아있음의 증거요, 또한 부르짖음은 하나님 백성들의 표요 증거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환난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을 열고 부르짖게 했지요.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이 그랬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요. 또한 사무엘을 낳은 한나도 그랬고 욥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사실 요즘 같은 때에 부르짖음이 없다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물가나 전쟁 그리고 전염병 때문만이 아니라 영적 무감각 때문에 말이지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저는 새벽에 식구들이 누구 핑계 댈 것이 아니라 내가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 교회는 교역자들이 기도를 안 해? 왜 장로님들은 새벽 예배를 안 나와? 왜 권사님들은 잠만 포자는 거야?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누구를 탓하는 10명보다 내가 짐을 지는 이 한 명을, 기도하지 않는 성도 100명보다 부르짖는 한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까요. 다윗의 고백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사울을 따르며 불의에 물들어 있던 그 가운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천만인이 둘러 진을 친다 할지라도 그는 안전했던 것이고요. 이러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볼까요? 7절 8절입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지진, 연기, 불, 숯불, 바람 날개, 구름, 우박, 그리고 번개와 같은 이런 이미지들은 전부 하나님의 현현을 묘사하는 것들로 그분의 일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전부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들이지요. 어떻게 인생들이 지진을 막을 수 있겠으며 우박과 구름 그리고 번개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도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진실한 기도의 힘을 말한다고도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배고파 우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은 어머니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주위의 이목이 그녀를 막겠습니까? 아니면 물리적인 힘이 그것을 막겠습니까? 하물며 인생도 그러할진데 자기의 아들을 주고 바꾼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 어떤 피조물이 그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냐는 말이지. 부르짖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간구하는 자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8절 19절입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부르짖는 성도에게는 재앙의 날이 오히려 승리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원수를 피해 바위 틈과 같은 곳 좁은 곳으로 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넓은 곳으로 다니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이 말은 좁아졌던 마음이 넓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받은 성도들을 보면 마음이 넓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조그마한 것 하나 가지고도 중내산해하는 분들이나 사소한 말에도 불새기처럼 톡톡 쏘시는 분들을 보면 왜 그런 줄 압니까? 바로 마음이 옹졸해서 있어서 그렇습니다. 매 눌려 살다 보니 자기 속에 스스로 갇혀 오해하고 말이지요, 쉽게 삐지고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 이럴 때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 이 닫힌 마음들을 좀 열어젖히고 이 틀을 좀 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런 복들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야죠. 다 줬는데 누리지 못하고 자기 속에 갇혀서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넓히고 매이는 것이 없는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과 승리도 보고 또 이제는 넓은 길로 다니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이 승리의 프레이드에 함께 참여하고 기뻐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인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이 땅에서의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러한 승리의 찬양을 부르며 저와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그분과 함께 기뻐하며 사는 이런 오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신 하나님, 맞습니다. 지금은 부르짖을 때요, 지금은 성도가 깨어날 때입니다. 참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눌려 세상으로 끌려가고 믿음을 저버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먼저 된 자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사망에 빠진 영혼들을 생명 가운데로 이끄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승리의 프레이드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고 성전가를 부르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